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스크린도 보시고 성경 보시면서 읽겠는데 지난번처럼 한 2번 정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자,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그 표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늘나라, 천국,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 말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34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말을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러가지고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늘나라라고 쓰게 되어지면 오해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냥 하늘나라 그러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아니면 별들이 있는 하늘, 아니면 귀신이나 다른 악령들이 존재하고 살아있는 공간,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알려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늘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간단한 교훈을 주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천국이 만들어지고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천국은 나하고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웅장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은 천국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고 웅장하면 뭐합니까? 나는 못 가는데.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갈 수 있는 곳, 나와 관계 있는 곳이라고 항상 염두에 두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천국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천국의 비유 5번째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겨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밭을 샀다. 그리고 그 보물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어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비유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보면 알겠지만 오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 조금 불손한 것도 있고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세상의 법과 질서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비슷하게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일상의 법보다 위에 있고 우선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 이 세상의 법과 좀 다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감추인 보화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당시 풍속의 풍속을 보게 되어지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밭의 주인이 따로 있으면 그 보화를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밭 주인이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냥 다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밭을 발견하게 되어,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주인하고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몰래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살려고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마음속에 욕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욕심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몰래 진행을 해서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의 모습을 살았던지 아니면 품팔이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보물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마 밀리언짜리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밀리언을 한번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매달마다 1,000불씩 모으면 어느 정도 되면 모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82년이 걸려요. 야, 이 밀리언이 보통 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발견한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의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놀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 남의 집에서 품팔이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평생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의 부림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 보화만 있으면 남을 부릴 수 있는 자격과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마 심장이 약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기절해서 쓰러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잘 숨겨두었다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은행이라든지 그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환경들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항아리 같은 함에다가 돈을 넣고 또 보화를 넣고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을 저축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대지이다. 돈을 가장 잘 보관하려면 땅 속에 숨어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도둑이나 강도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불법이 있는 사람이 난무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은 전쟁이 참 많았었던 땅입니다.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땅이 이 땅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침입을 정말 많이 받았던 땅이 이 팔레스타인 땅이어서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협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피난 가야 되는데 피난 가기 전에 함에다가 보화를 숨겨두고 그 다음에 땅속에 묻어두고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캐곤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 전쟁을 겪었는데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서 피난 오는 과정에 자기의 중요한 보화나 또 재산들을 땅속에 묻어두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것을 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못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도 지금까지도 그런 보화가 갇혀 땅속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캐러 다니는 직업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1956년도에는 그 베들레헴 근방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그 보화가 발견된 기록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비유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보화를 발견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가슴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흥분해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만큼 흥분된 상황이 이 사람의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화가 뭐냐? 먼저 이것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보화를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천국에서 얻어지는 구원과 영생이 바로 보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보화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보화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보화, 복음의 진리,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 정말 행복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화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오늘 이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밭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밭은 일하는 중에 발견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화를 찾으려고 특별히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자기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화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찾은 사람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생업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보화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이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일지라도 그곳에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우연한 기회이지만 귀중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키우는 그런 농사꾼이었는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을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밤새도록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밭,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일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일터, 가정, 또 직장, 이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연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칭찬도 받을 수 있는 행복의 삶이 우리의 일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보화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화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 밭에 숨겨진 성경을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밭을 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런히 성경을 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지혜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은혜도 깨닫게 되어지고 기쁨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세상과 천국에까지 이르는 어떤 지혜와 교훈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열심히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파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 파는 것에 게을러 버리면 이 보화 발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는데도 그것이 보화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보고 파다 보면 천국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알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보화도 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제 성경 공부 생명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성경 공부 통해서는 천국의 보화를 알게 되어져요. 또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가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는 어떤 통치 원리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질병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사람의 관계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의 주체,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생할 그 여지가 있는데 그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혜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오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원리, 천국의 원리,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들, 이것들을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보면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성경 보면 아무나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큰 행운이고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듣지만 그것을 믿고 진정한 천국의 보화를 가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은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보화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특별한 생각 없이 열심히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친구나 또 좋은 직장을 만나서 아무런 갈등이나 또 문제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행운이었다, 또 우연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연이었느냐, 정말로 행운으로만 취급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다가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 의식이나 의도 없이 살아갔지만 자연히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나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길,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나의 길을 가로막아 놓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어느 순간에 내 길을 가로막고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상자를 만난 것이고 그 상자 속에서 보화를 캐게 되어지고 바로 그 보화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믿은 것, 바로 그것은 주님의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 성취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다가 이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바로 그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화를 주기 위해서,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것은, 밭을 사는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 주인공은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밭을 산 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았다라고 말해요.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로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직장도 버렸고 자신의 돈도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학자였습니다. 또 뛰어난 정치가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복음을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보화를 발견한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행복해했고 그것에 내 모든 생애를 바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대학 전공을 선택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10명 중에 4명이 자기의 전공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40%나 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대학 전공 선택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말을 해요. 적성이 맞지 않았다, 취업이 어렵다, 또 다른 직장보다 수입이 적다, 또 미래가 밝지 않다. 그래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인문사회 계열, 또 예체능 계열 이런 계열들이 더 후회하는 비율이 높았고 의학이라든지 IT 기업 또 이공계 계열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후회하는 비율이 조금 더 낮았다라고 해요. 이 세상이 자꾸 변화되다 보니까 시대마다 인기 있는 그런 전공들, 직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실수나 후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나 후회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절대로 후회 없는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또 내 모든 소유도 내 권한도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내 삶을 인도하여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러면 더 행복의 삶이 열려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 그 헌신 속에 행복의 길이 열려져 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나 또 다른 부족한 제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을까? 더 학문도 많고 권력도 많고 인격이나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또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어렵게 했던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를 사역자를 삼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인가 무궁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꾼이 될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주님은 미리 보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감추인 보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팬데믹을 겪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사역에 많은 어려움, 또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종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계세요.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엄청난 위력이 되어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보면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또 그 까르르 웃어주는 그 웃음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활력이 되고 또 귀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계신데 그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그 속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보화가 있고 그 보화가 복음의 능력이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이 열매 맺는 사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숨겨진 값진 보화를 숨겨 놓았습니다. 우리 개인 안에 값진 보화를 숨겨 놓았고 우리 교회 안에 값진 보화를 숨겨 놓았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발전시켜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에까지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는 행복한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